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그 당시에 당연한 풍습, 관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나서 그리고 그 손님들이 하느님이셨고 또 천사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이런 교훈적 가르침이 이 이야기 속에 있어요. 동시에 그 환대를 뜻하는 이 단어, 손님에 대한 환대를 뜻하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자면 호스페스라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는 손님이라는 뜻도 되고 주인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예요. 손님이자 주인, 이게 이제 호스페스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다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생 여행하고 계시죠? 시간 여행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인생 여행은 시간 여행이다. 그래서 각자의 나이에 맞는 인생 여행의 속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10km로 가는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20km로 인생 여행하는 사람,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까지도 이렇게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고 다 여행자고 다 나그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페스라는 말은 또 주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인처럼 손님을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여행자가 될 수 있고 어느 집에 이렇게 손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입장을 늘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 여행하면서 손님도 되고 집주인도 되고 이것을 계속 번갈아 하는 거죠. 호스페스라는 단어에 주인과 손님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아파요. 그러면 이 아픈 손님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 호스트가 손님이 아프면 돌봐주는 것을 하스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대한다는 것은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주인으로서 손님을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건데 그 손님이 아프면 이제 그 환자를 돌보는 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스피탈이라는 단어가 병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생을 여행하든 이 세상을 여행하든 이렇게 아프고 병들 때 서로 돌봐주는 걸 의미합니다. 손님과 주인으로서 각자 역할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생 여행의 마지막에 이른 사람들, 시한부 선정을 받은 사람들,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손님들, 그런 나그네를 위한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을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죠. 다 여기에서 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손님으로 나그네 길로 마르타 집에, 그리고 마르타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역할이, 손님과 주인의 역할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손님이고 나그네고 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마르타의 자세는 예수님을 이제 손님으로 알고서 이제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손님이면서 실제로는 하느님 아버지 집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살이, 인생 나그네살이 하는 우리에게 이제 환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트라는 말은 성체라는 말, 그러니까 잔치를 여는 사람, 호스트인 거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체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스트로서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그 몫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여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역할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하고 따로 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랑 딱 대면하면 서로 환영하는 인사를 합니다. 고양이가 다가와서 코를 이렇게 뽀뽀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핥기도 하고 이렇게 깨물기도 합니다. 이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족들이 어디 먼 데를 갔다 오거나, 아니 먼 데라도 아니더라도 일하러 직장과 일터에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콧뽀뽀를 하든지, 내가 이렇게 볼을 부비든지, 안아주든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게 역할 바꾸어서 손님과 주인으로서 항상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이런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또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피곤하다 그러면 쉴 것을 서로 마련해 주는 거죠. 이 여행객들의 그런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냥 불문율이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는 그러했는데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반드시 소개장을 써줘요. 내 다음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가신다고요? 그럼 그 동네 가면 어디를 찾아가세요? 그럼 잘 대접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소개장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하느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소개장을 써주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스트로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하느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2독서에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고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자면 이렇게 여행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본향, 고향집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부족함과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내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무슨 어떤 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 떠받들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욕심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이고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스트로서 그리고 성체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욕망을 갈망을 이미 충족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채워져도 좋고 채워지지 않아도 좋아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배가 고파야 식욕도 생기잖아요. 항상 배불러 있어. 그럼 어때요? 식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요. 항상 배불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이게 부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삶을 살아갈 의욕이나 이런 힘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의 만족을 경험할 때 좋은 거죠. 만족스러울 때. 그런데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죠. 잠깐의 만족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찰칵하고 찍죠.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래요. 가장 빛나는 순간만 찍은 거예요. 그게 인생에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60년, 80년, 100년의 인생 속에서 나의 하이라이트를 시간으로 이렇게 축적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만족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빛처럼 빠르게 하이라이트처럼 성광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죠.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잠깐 지나는 걸로 만족했는데 영원한 만족에 이르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순례자로서 늘 우리가 서로를 손님이자 또 주인으로 서로 잘 환대하고 또 대접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이르는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는 또 증거하는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